복음서 두 군데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었다고 하여 방자히 행하고 함부로 행하고 또 게으르고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보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경고는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7배나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완벽한. 7배가 어렵게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무슨 소리예요? 완벽하게 정말로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창숙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주님?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자기만 지옥가요? 남도 못 지옥가요? 네, 남까지 다 지옥가요.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목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죽음 있습니다. 그래 목사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는 안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도 천국을 못 가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을 누구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네 자신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자, 배나 지옥자시게 만들어서 너도 천국 못 가고 그들도 천국 못 가도록 다 막아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우리 교회에서 저와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진짜 가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놈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했다. 차라리 안 났으면 행복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을 외쳤어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3년 반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주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지켜보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안 믿었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인간이. 그게 바로 그 대표가 가룟 유다입니다. 아 주님을 앞에다 놓고도 주님을 못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목사님. 제가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더 은혜스럽겠죠. 당연히 은혜스럽죠. 그분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제자들하고 매일 제자 훈련하듯이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죽일 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죽일 겁니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알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면 그 사람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의 성도라도 그분 데리다가 집에서 같이 살면 그분의 흉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내가 못 보던 모습 다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다면 가룟 유다가 아무리 지 자신을 숨겼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습이 발각날 것인데 감쪽같이 숨겨서 누가 예수님을 너희 중에 판다고 했을 때 다 저 가룟 유다일 것이야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눈을 보기에 정말 저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조도하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43절 같이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43절.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일평생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니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지고 수리되었거늘 하고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이유로 나갔어요. 어떤 이유로 나갔을까요? 그렇죠.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인데 이게 영체들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어있는 집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비어있는 집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시든지 아니면 누가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러니까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어떤 곳을 자기 안식처로 찾아 헤맨대요. 더러운 것. 아니요, 저런 곳이라고 안 나왔어요. 거기 편지.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영어로는 dry place예요. dry place. 메마른 곳. 여러분, 사람이 메마릅니까? 여기 보면 이 귀신은 사람의 몸을 찾습니다. 아멘. 근데 메마른 곳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메말라 있어요? 우리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내 입에도 물이 있고 내 윗속에도 물이 있고 내 온몸에 피가 돌고,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메마르다는 말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고 오십니까? 아멘. 솔직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서 물이 펄펄 흘러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리고 또 단서가 붙습니다.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라이랜드, 물이 없는 곳이 메마른 곳.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강물처럼 그 배 속에서 흘러넘치는 사람들. 그럼 이 메마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마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메마른 사람들. 그곳을 누가 찾는다고요? 그곳을 누가 찾아요? 마귀. 마귀가 쫓겨났던 그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보다 더 강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거 제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 형편은 나빠지고 내가 나빠진 것 같고 나의 삶에 하나님 돕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착하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마다 너무 잘돼.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나가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 일 못하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A, B, C, D를 몰라서 떠나가요. 그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을 몰라서 떠나요. 어느 목사님을 비방하고 어느 교회를 헐뜯고 어느 사람을 싫어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와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온갖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나같이 못나는 것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사랑받을 값어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고 용서할지 모르고 사랑할지 몰라서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시험 들고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떠나가면 곧바로 죄악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냉장고는 어디에 있을 때만 안 썩어요? 아니, 냉동실. 우리 대미아버지는 비끔 주죠.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냉동고에 있는 음식이 어디 있어야 안 썩어요? 냉동고 안에 있어야 돼요. 냉동고를 떠나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든 잘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음식이 가만히 있든 신선한 곳에 있든 어떤 곳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썩어요. 썩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흩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썩어지고 그 영혼은 온통 죄악 속으로 사라져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이 드라이랜드가 안 되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뭐를 하지 말라고요?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심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속을 태우다, 우울하게 만들다, 마음에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지키시라고, 우리를 관리하다가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시켜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여러분 방에다 뱀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잠 잘 오겠어요? 갑자기 대변을 갖다가 이불에다 던져놨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있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것을 집에 안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집어넣어놨으면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치우는 게 어떻게 치워요? 회개. 일,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세 달을 거듭 놔두면 우리 성령님이 이놈을 구원해서 천국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속을 태우고 우울하게 만든 하나님 성령님이 우울해져요. 나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마귀를 순식간에 내어줄 수가 있고 이 천지를 지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그분이 근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고귀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 죄악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이 그 영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근심하며 울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떤 성령님의 충만한 목사님이 처음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성령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0절은 성령을 금식하게 하지 말라,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요. 그 소멸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베느비예요. 스베느미는 뭐냐면 타고 있는 불에다가 자꾸 물을 끓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물이 뭘까요? 세상의 온갖 죄악을 그 몸에다가 막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스텍나모스예요. 그 스텍나모스는 뭐냐면 깊은 슬픔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스텍나모스가 뭐냐면 깊은 슬픔으로 성령님이 신음해요. 우리 안에서. 거기다 수식어가 붙었어요. 말할 수 없는, 감히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죄악을 집어넣고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할까요? 그분이 떠나면 빈집이 되면 누가 찾아와요?
성령님이 나를 견디다 못하여 나는 더 이상 얘를 킵할 수 없다.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을 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게 하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분을 내어 쫓고 나를 영원토록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 악한 영들이 오늘 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믿는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믿는 사람. 왜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그들이 잡아먹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님이 나가버린 사람, 성령님을 소멸시킨 사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그분을 떠나게 만드는 그들을 찾아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할 때는 이 마이크가 떠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냥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 소멸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전하냐고요. 옛날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랬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한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다 말고 불이야! 그 잠자던 사람들이 어디가 불이야! 이러고 막 뛰어나갔어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의 마음속에는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설교는 천둥 같은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깨울 때 부흥사들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서 보셨어요? 펄펄 뛰어다녔어요. 펄펄 뛰어다녔어요. 불불불 외칠 때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어떤 설교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조용한 설교. 여러분 주의 종들은 불같이 토해내야 돼요. 아멘.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매일 점검을 해요. 이놈이 혹시 피었나 안 피었나? 언제나 성령님이 포기하고 이놈을 버리고 갈까? 그런데 마귀와 짝이 돼가지고 성령님을 내어줬는데 함께 손을 잡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을 내밀고 있어 내를 쫓아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이유에 시급한 것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 삶에서 잘못된 거, 남의 말한 거, 훑어둔 거, 내가 하나님 정죄한 거, 판단한 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거, 전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여러분 주지 마세요. 아멘. 율법에는 몇 가지 율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매일 가르치던 처음 듣는 것처럼 율법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몇 개가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죠? 365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어요? 248개.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금방 찾아내신대요. 그래도 613에서 365를 빼면 그게 나오겠죠. 그죠? 자, 봐요. 우리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범죄하,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탕한 생각하지 마라, 더러운 짓,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걸 반드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안 증거했어. 너희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했어.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섬겼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안 섬겼어.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쇠틀같이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치운다고요?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어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몸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우리 몸에다가. 그러면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거하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제가 찬양 인도하면 정말 땀이 범벅돼서 그냥 찬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는데, 평상시에는 말짱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퐁 쓰러지는데 입에서 볶음이 부글부글 나오면서 막 땅을 막 돌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자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사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너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수가,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세요. 성경에서 딱 물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만 표현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하려면 뭘 공급해야 돼? 우리 몸에다. 정말이에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에 성경책 딱 한 번이라도 펴본 사람, 여기 말고 여기서 와서 핀 거 말고, 손 들지 말고 발 들어요. 아니 안 읽은 사람은 발 들으라고. 이 성경책이 맨날 차 속에만 있다가 주일날은 안녕 하고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딱 끝나면요, 하긴 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니까.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 발만 들어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차에다 놓고
햇빛에 율광욕실하고 윤실을 딱 올려놓고 아이고 성경책 오늘 또 율광욕 그냥 바짝바짝 햇빛에 받아갖고 가죽이 다 너덜너덜. 남들이 보면 성경책 많이 읽은 줄 알아. 그 주일날만 딱 보면 가십시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다 딱 끼고 들어가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리고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이 성령님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악이 해 속에서 차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단 한 번도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지 아니하요. 성령님이 견디고 성령님이 막 우리만 우는지 아세요? 우리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우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원망님이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그가 죽어 내가 떠나면 너는 영원히 버림받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죠?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드라이랜드에 심겨지면 마귀가 먹어버려요. 우리 금요 예배 와보신 분? 저요? 네. 저는 목회의 중심이 그겁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을 놓고 울고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의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이 교회가 떨어져 나가라고 외쳐도 저는 가서 스탑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아멘. 지금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요 저 삼각산, 북한산, 남한산 뭐 다 그 산이라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나무뿌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금요 예배에 열어놨으니까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믿다가 주님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간절하게 찾으시고 아멘. 주님 섬기세요. 아멘. 예배에도 실패하지 마시고 아멘. 주일날 예배가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얼마나 귀하고 귀한 예배예요. 이 예배마저 도둑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법보다 안 나와? 금요철야보다 안 나와? 주일 예배마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가슴을 두드리며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누구 좋아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은 이제 곧 멸망당하니까 이 땅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히 죽으니까 주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실로 온 마음 하나님이 너희는 대충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